6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는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버림을 받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버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구원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 버리시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그 언약을 폐기한 것 아니.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장자로 택하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실 때 육으로 난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이처럼 선택했는데 그 하나님 말씀조차 패해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7절이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시느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이삭만 아들이 있은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하갈과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요. 그 다음에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고 사라가 세상을 뜨고 난 다음에 그두라라는 또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6이나 낳았습니다. 그러니 참 아브라함 보통 분 아니에요. 100살에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120살인가 또 장가 들어가지고서 그두라라는 여인에게서 6 아들을 낳았으니까 보통 장사가 아니죠. 그런데 그러면 그들이 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삭으로 태어난 자만이 하나님이 선택한 씨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삭으로 태어난 자만 너 혈통을 이어서 하늘나라 선민으로 삼겠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이 택한 분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에서 태어난 사람은 무조건 하고 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하고 그두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난 6 아들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오직 사라의 태에서 나온 이삭만 택하여서 아브라함의 씨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해야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으로 난 사람만 자녀로 삽니다. 8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삼아서 육신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진 않는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고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육으로 난 것은 영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이 세상에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천당 가는 건 아닙니다. 저 사람 법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을 때 아니올 수도.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의로운 일을 해도 육의 사람은 언제나 육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착하고 올바르게 살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후사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선택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렇게 편백된 일이 있을 수가 있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우리가 잔소리할 것 없어요. 우주를 지은 하나님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하겠다고 결정했는데 그 결정에 우리가 반발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인데 주인이 그렇게 결정한 것 우리가 뭐라고 잔소리하겠습니까?
나는 아무리 선하고 착한 일을 해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구원하지 않는다. 나는 모든 인류 중에도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만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작정인 것입니다. 그 작정을 따라가면 구원받고 작정을 거역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9절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자녀만 자녀지 약속 안 한 자는 자녀가 아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에서 태어나도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약속 안 했고 그두라에서 나온 6 아들에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가 되겠다고 약속 안 했습니다. 이삭에서 태어난 사람만이 너희 씨가 되고 자손이 된다. 약속했어. 약속입니다. 그럼 지금의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받아들이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 자녀가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를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당신이 약속한 그 약속대로 하는 것이지 그 이외에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세요. 10절요.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리브가가 이삭이 60세 되었을 때 잉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배가 불러지니까 배 안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서 막 치고 받고 야단이거든. 리브가가 견딜 수가 없어요. 왜? 밤에 잠을 잘라 그러는데 막 뱃속에서 막 후락후락 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가 들어와서 여러분 커지더라도 어머니가 괴롭잖아요. 어린아이 커지면 발로 싹 내밀면 배가 이쪽으로 쭉 커졌다가 또 발을 척 내밀면 이쪽으로 탁 커졌다가 뱃속에서 막 움직이잖아요. 또 많이 발로서 차고 움직거리면 대개 딸이에요. 아들은 좀 듬직하게 점잖하게 있는데 딸은 그냥 뱃속에서 많이 발로 찬다고 그냥 활동이 강해. 그런데 이게 둘이가 들어앉아가지고서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둘이가 뱃속에서 싸운다고요. 그러니 견딜 수가 없지. 그러니까 리브가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나 이러면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배 가운데 두 백성이 들어있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내가 에스는 미워하나 야곱은 사랑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보세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얘기로 말미암아 쓰게 하리 하사. 12절 보세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13절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스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여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명명백백하게 표시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한날 한시에 잉태된 상둥이 에스와 야곱인데 이 에스와 야곱이 아직 뱃속에 있으니까 그들이 선한 일을 행한 것도 없고 악을 행한 것도 없습니다. 그들 행위에는 아무것도 행위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기를 큰 자 먼저 태어날 에스가 후에 태어날 야곱을 섬기려. 나는 에스를 미워하고 난 야곱을 사랑했다. 와이고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뱃속에 들어서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전악간에 아무 행렬도 없는데 세상에 에스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다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니까 그렇게 했다고 어떻게 할래? 내 마음이다. 내 마음. 너 뱃속에 자식을 태어나게 한 것도 내가 한 것 아니야. 내가 마음에 작정해서 에스는 좋아하지 않냐고. 야곱은 내가 사랑해.
내가 결정했는데 뭐 이거 잔소리가 뭐냐?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 선택의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주의 주인인데 주인이 이거 좋다, 이건 나쁘다 결정할 권한이 없으면 주인이 아니죠. 주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종이 간섭하면 안 됩니다. 종은 주인에게 섬기고 주인에게 종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나 월급을 좀 더 많이 주세요. 잠자리를 좀 더 편케 해주세요. 일하는 시간이 너무 과중하니 일하는 시간을 좀 작게 해주시오. 이런 거는 할 수 있지만은 종의 주인 보고 집안 살림에 나도 간섭하게 해주세요. 집안 살림에 내가 간섭을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일터에 보낼 때 어느 일터로 보낸지 그 우리하고 미리 의논해서 결정하게 해주세요. 그럼 주인이 그거 받아들이겠습니까? 주인이 안 받아들이죠. 살림을 하는 것하고 그리고 일터를 보내는 것은 내 특권이다. 주인이 한 일이. 주인의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구역장 전에 이야기했지만 구역장님이 큰 고민을 하고 내가 신앙 상담을 하는데, 왜냐하면 일하는 아주머니를 불러다 놓고 자기 열심히 구역 신방을 했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모든 집안 기구를 다 옮겨놨어요. 농장을 안방에서 마루방으로 갖다 놓고 애들 책상도 다 바꿔놨어. 그래 와서 아니 이거 왜 이러냐. 내가 와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집안 살림이 안 돼요. 농장이 왜 좁은 방 안에 농장까지 놔놔요. 농장은 마루에 갖다 놓으면 되지. 애들 책상도 이렇게 놔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 허락 없이 왜 이러냐. 허락이나 많아 뭐 이 살림을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해야죠. 고집을 부리고. 그래 그 구역장님이 마음이 착해 내게 와서 목사님 고민이 돼 못 견디겠어요. 무슨 고민이? 아유 뭐 일하는 사람이 와서 온 집안을 그냥 지 마음대로 다 그냥 뭐 옮겨놓고 해야 됩니다. 아유 걱정도 사서한다. 당신이 주인 아니가 오늘 당장 가서 나가. 네가 우리 집 주인이냐 나가. 그럼 될 건데 그걸 뭐 걱정을 해요. 어떻게 집안에 일하러 들어온 사람이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지 지가 주인 노릇 합니까? 그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왜 그걸 가지고 걱정을 해요? 주인은 여러분 선택의 권리를 주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이 선택한 것을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주인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거 선택하고 저거 선택하는 건 하나님 특권입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잔소리할 것 없어요. 그런 위치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절대 주권자로서 하나님이 선택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보고 왜 이렇습니까? 왜 저렇습니까? 물을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는 대답이 없습니다. 절대 주권자 선택의 주권인데 뭘 설명을 해요? 하나님 설명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 물어봤자 설명 안 해요. 나는 야훼라. 내가 결정했다. 그뿐입니다.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일 때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이 무슨 설명했습니까? 설명 안 했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거로서 결정입니다. 설명 안 해요. 나중에 두고 보면 알 것 아닙니까? 주권자가 무슨 자꾸 설명합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버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언약한 시에서 나온 백성,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인데 이것은 굉장히 깊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학적인 것이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끝까지 못하겠습니다. 다음에 미루고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선택함을 입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야말로 오늘날에 와서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이 되고 우리가 양자가 되고 영광을 얻고 언약들을 받고 율법을
얻었으며 예배 갖고 약속이 있고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예수님이 우리 조상이 되었으니 우리야말로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증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